우리 창세기 강의 우리 6번째가 되겠습니다. 오늘은 네 번째 창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네 번째 창조. 넷째 날의 창조. 저는 아침에 새벽에 기도할 때마다 창조주 하나님을 묵상합니다. 창조주 하나님, 그 전능하시고 능력이 한이 없으신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 이 창조주 하나님을 설명할 때 이 창세기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말씀하고 기록하고 있냐면요, 엘로힘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엘로힘. 이 엘로힘이라는 이름은 아무데나 쓰이는 이름이 아니에요. 정말 성경에도 여러 군데 나와 있는 이름이 아닙니다. 특별히 창조와 관련해서 정말 어마무시한, 정말 전능한 그런 어떤 하나님을 표시할 때 엘로힘 이렇게 표시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엘로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이 정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떻다고요? 어마무시하다. 어마어마합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나와 상관이 없는 하나님이면 우리가 왜 이 자리에 모여서 이렇게 예배드리고 또 말씀을 묵상하겠습니까? 그 하나님이 나하고 너무나 중요한 관계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함을 받아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함께 살아주시는, 정말 그 놀라운 하나님이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 믿는 우리의 삶 속에는 우리가 신앙생활만 똑바로 딱 하게 되면 우리의 삶에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 일어나지 않는다? 일어날 수밖에 없다.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 어릴 때부터 벌써 나하고 대화를 하잖아요. 맞아 이러고 말이죠. 아멘 그러고. 여러분,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진짜 이 하나님을 바로 만나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우리 하나님보다 더 위대한 분이 없어요. 세상에 그 어떤 사람들 대구에 이제 대구시 우리가 시가 되었으니까 대구에 홍준표 시장을 만나도 얼마나 반갑겠어요, 그죠? 또 아무나 만날 수는 없잖아요. 우리나라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 만나는 거 정말 대단한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은 여러분 정말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 근데 그 하나님이 얼마든지 우리는 그분을 만날 수 있잖아요. 기도를 통해서 만나고 우리 삶에 그분을 초청해서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지 않습니까? 이 정말 대단한 사건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우리가 이 하나님을 무시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지, 이 하나님을 정말 나의 하나님으로 대우하지 않고 이분을 정말 나의 주인으로 대우하지 않고 손님 정도로 취급하는 거예요. 무관심하고 신경도 쓰지도 않고 이렇게 살아가니까 문제지, 정말 그분을 나의 정말 중요한 손님이 아니라 내 인생의 주인으로 정말 모시고 살아가면 도대체 어떻게 되겠냐고요, 우리 삶이. 과거에 여러분, 과거를 한번 돌이켜 보세요. 여러분이 그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고 살아오셨는지. 이제는 달라야 됩니다. 우리는 그분을 진짜 나의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야 돼요. 그럴 때 여러분이 가정과 여러분이 하시는 산업과 하는 모든 일에 그분이 개입하기 시작합니다. 그분이 다루시기 시작해요. 그러면 끝난 거죠. 어느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그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한 몇 초만 축복하면 끝난다는 거예요. 몇 초만. 봉황교회 성도를 향해서 야, 하나님의 축복이 있어라, 한마디만 하면 끝나는 거예요. 한마디만 하면. 오늘 보세요. 하나님 말씀만 하면 여러분 천지 만물이 창조되지 않습니까? 놀라운 일이 막 일어나지 않습니까?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성경 말씀 66권을 통해서 이걸 여러분 어디 다른 데다 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지 않습니까? 말씀대로 여러분의 가정과 삶에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여러분 정말 하나님으로 대우하셔야 돼요. 그 방법이 뭡니까?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그러면 내 주인으로 모시는 건 내가 그분께 순종하는 길밖에 없어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순종하지 않고는요 아무런 일도 일어날 수 없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천지 만물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니라. 15절에 보니까 그대로 되니라. 14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15절에서 그대로 되니라. 여러분, 저는 이런 일이 지금도 일어난다고 저는 믿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오늘은 여러분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를 창조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광명체. 이 광명체는 빛나는 광자잖아요. 빛나는 밝은 빛이 나는 광명체를 하늘에 만드셨다. 그 하늘에 만드신 게 뭡니까? 태양과 달과 그리고 모든 무수한 별들입니다. 그 별들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헷갈릴 수 있는 것이 첫째 날에 창조한 빛과 그리고 넷째 날에 창조하는 이 광명체는 어떤 차이가 있는가 하는 겁니다. 그걸 다시 한번 제가 첫째 날 창조할 때 살짝 언급하고 지나갔는데 오늘 좀 자세하게 조금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날의 빛은 히브리어 원어에 보게 되면 오르라고 나와 있어요. 단어가 틀립니다. 오르, 이 빛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주 전체가 아주 캄캄했는데 하나님께서 빛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넷째 날에 만든 빛은 어떤 빛이냐면요, 이 광명체의 빛은 앞에 마라는 단어가 붙어요. 그래서 마오르입니다. 마오르. 그래서 이 다른 빛이에요. 첫째 날의 빛과 네 번째 이 광명체가 내는 빛은 다릅니다. 오르와 마오르의 차이입니다. 그럼 마가 뭐냐? 왜 마가 붙었느냐? 마가 붙었다는 이 말은, 이 마라는 말은 어떤 도구나 장소를 의미할 때 마를 붙습니다. 그래서 빛을 내는 도구,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어요. 하나님께서 빛을 내는 도구를 만드신 겁니다. 그래서 만드신 첫 번째가 뭐라고요? 큰 광명체인 바로 태양을 만드셨다. 여러분, 그런데 이 지구를 비추는 이 태양의 창조가 와 대단합니다. 정말 기가 막힌 거예요. 작품입니다. 이 태양은 스스로 빛을 내는 건데 이게 핵융합이 일어나서 엄청난 폭발이 안에서 계속 일어나고 있거든요. 만들어진 이후부터 지금까지도 수천 년이 지나가고 있는데도 계속해서 스스로 폭발하면서 이 빛을 감아지지 않는 거예요. 이 빛이 쇠해지지 않습니다. 더해지지도 않습니다. 더해지면 큰일 나거든요. 지구가 불타요. 불덩이가 돼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 빛이 사람들이 말하는 정말 그래서 진화론을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빛은 여러분 하나님의 적정한 온도로 탁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네. 기가 막힌 거죠 이게. 그래서 완전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지구에 온도를 갖다가 한번 한 10도나 20도나 올려봅시다. 어떻게 될까? 야, 안 그래도 여름에 30도 넘어가는데 더워 죽겠는데 만일에 40도, 50도 넘어가 보세요. 어떻게 되겠어요? 못 삽니다, 여러분. 못 사는 거예요.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거 여러분 그 큰 태양이 한번 빛을 탁 뿜어버리면 여러분 겨우 10도, 20도만 올릴 수 있겠습니까? 예. 수천 도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빛을 정확하게 지구에게 필요한 만큼만 빛을 내 하고 딱 만들어 놓으셨단 말이에요. 도장 찍듯이. 다시 말하면 과학적으로 말하면 프로그래밍 해버렸단 말이에요. 프로그래밍. 그 이상 올라가지도 않고 내려가지도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이건 정말 측량할 수 없는 정말 아주 정말 대단한 고도의 과학 작품입니다, 여러분. 태양은 대단한 작품입니다. 이 태양은 단순히 빛만 비추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 빛을 딱 비출 때에 지구상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식물들이 광합성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식물들이 막 자라요. 그리고 식물들이 그 빛을 받아가지고 막 에너지를 만들어서 스스로 막 성장합니다. 네. 빛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식물은 자랄 수가 없어요. 다 죽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대단하지요. 여러분 이 빛이 없으면요 수많은 생명체들이 여러분 살아갈 수가 없어요. 네. 에너지를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다 죽어버립니다. 사람은 살 수 있겠습니까? 사람도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 태양의 창조는 여러분 그냥 하나 빛나는 이런 전구 하나 달아놓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전구 하나 만들어 놓은 게 아니에요. 생명을 주는 그런 도구예요. 그래서 이 낯을 통해서 모든 생물들이 활동을 하게 하고 그다음에 또 밤을 만드셨잖아요. 밤을 만드시는 바람에 태양의 빛을 받지 않게 해서 식물들도 쉬게 만들고 사람도 쉬게 만들고 동물들도 쉬게 만드는 거예요. 이 쉼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하루 종일 계속 일하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 병들어 죽습니다. 몸이 고장 나버려요. 저도 이번에 당해실 공사한다고 몇 주간 막 했는데 한 달 조금 안 되게 했네요. 한 3주 정도 했는데
하고 나니까 별 괜찮더라고요. 한 주간 딱 지나고 나니까 그때부터 몸살이 오고요, 어깨가 아프고 막 난리굿인 거예요. 예. 여러분들처럼 열심히 하면 거의 이제 보니까 여러분들은 1년 내내 일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만약에 쉬는 밤이 없다면 이런 몸이 전부 다 망가져 버립니다. 다도 관절 다 달아버리고요. 예. 엉망진창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쉬도록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것도 밤마다 쉬는 게 아니라 제7일 또 안식일 또 만들어 가지고 또 쉼을 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쉴 때는 쉬어야 됩니다. 아무리 바빠도 따라합시다. 쉴 때는 쉬어야 산다. 그래도 목사님, 나는 밤낮 일하겠습니다. 계속 일해보세요. 어떻게 되는지. 예, 나중에 후회하는 거. 나중에 나이 들어가지고 병원 왔다 갔다 한다고 그동안 벌어놓은 돈 다 까먹고 괜히 헛수고하는 거예요. 여러분, 적당한 쉼을 반드시 가져야 되는데, 바로 그래서 밤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에너지를 재충전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낮도 은혜이지만 밤도 은혜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낮도 은혜이지만 밤도 은혜다. 예. 우리가 잘 되는 것도 은혜지만 때로는 여러분, 인생에 브레이크가 걸려가지고 멈춰지는 것도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그때 내 삶을 돌아보거든요. 그때 나 자신을 돌아보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잘못된 길에서 돌아서서 바른 길로 가게 됩니다. 그 은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여러분, 잘 되는 것도 은혜고 때로는 문제가 생기는 것도 그것도 은혜가 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낮도 은혜, 밤도 은혜. 그래서 저는 여러분, 설교 준비하다가 야, 그렇다, 기가 막히네. 하나님은 모든 것이 다 은혜가 되는구나.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안에 있는 모든 게 은혜가 됩니다. 또 그 다음에 여러분, 달빛을 만드셨는데, 이 달을 만드셨는데, 이 달빛은 여러분, 이 밤에 얼마나 아름다운 풍광을 만들어내는지 모릅니다. 만일 달이 없어 보세요. 어떻게 될까요? 달도 없고 별도 없고 그냥 캄캄하기만 하면 정말 재미없을 겁니다. 재미없을 거예요. 제가 예전에 인천에 살 때인데, 인천에 살 때 과수원에서 산 적이 있었어요. 과수원에 사는데 살다가 어느 집에 제 기억이 안 나요. 누구 집에 갔는지 초청을 받아서 갔습니다. 그래서 요즘으로 말하면 멍석이죠, 멍석. 지프로 만든 멍석을 다 바닥에 깔아놓고, 그리고 아이들이 다 누웠습니다. 여름 더울 때니까 누워서 하늘을 딱 바라보는데 하늘이 그렇게 환하게 빛이 나는데 얼마나 아름다운지. 저는 그래서 밤 하늘이 그렇게 아름답다는 것을 여러분, 초등학교 2학년 때가 3학년 때 알았어요. 그때 제가 좀 빨리 알았죠. 예, 그 기억이 아직까지 남아 있는 거예요. 제가 이 나이가 먹도록 잊혀지지 않는 겁니다. 옛날에 은하수 이런 얘기 하잖아요. 따라라라, 푸른 하늘 은하수, 무슨 쪽배기 하는 그런 노래, 동료가 있지 않습니까? 그 노래 보면요, 진짜 그 노래 말이 맞는 거예요. 은하수라는 게 진짜 있더라고요, 하늘에. 예, 진짜 지금은 안 보이는데 그때는 보였더라고요. 여러분도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그 하나님이 그렇게 밤의 세계에 여러분 아름다운 정감을 만들어내는 그런 것들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얼마나 감사한 이야기입니까? 또 여러분, 이 밤을 만드셔서 달빛을 통해서 또 살아가는 생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달빛을 통해 살아가는 생물들은 여러분, 낮에는 쉬고 밤에 움직이는 거예요. 그리고 만일에 모든 하나님이 창조하신 동물들이나 모든 것들이, 곤충들이 동시대에 낮에만 다 활동하게 되면요, 아마 혼란이 생길 거예요, 동선이. 그런데 낮에 나와보면 그 안 보이거든요. 동물들도 안 보이고, 낮에 안 보여요. 들에 나가고 산에 가봐도 잘 안 보입니다. 다 어디 굴 속에 들어가 자고 있기 때문에 안 보이는 거예요. 밤만 딱 되면요, 달이 딱 뜨면 그때부터 싹 나와가지고 활동하기 시작합니다. 이런 것들이 모두가 여러분 너무나 조화롭게 하나님이 만드셨다. 그래서 이 지구라는 공간이 서로 충돌하지 않고 서로 밤낮으로 이렇게 돌아가도록 만드신 겁니다. 자, 그다음에 여러분, 또 이 달과 이 태양이 만든 기가 막힌 은혜가 또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라 하는 이 말씀입니다. 14절 보시면 하반절에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징조란 말이 무슨 말이냐면 역할을 맡긴다, 이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이 광명체를 통해서 징조를 나타나게 하셨는데 역할을 나타나게 하셨다는 겁니다. 이 낮과 밤을 주관할 뿐만 아니라 시간이 생기는 거예요, 여기서. 그래서 태양이 여러분 시간을 만들어냅니다. 달이 시간을 만들어내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안 되시죠? 하나님에게는 사실 시간이라는 게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은 시간이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자신이 영원 속에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항상 현재입니다. 예. 그분의 어떤 시간 개념은 우리가 이해하기 힘든 개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시간 속에 살아요. 시간이 있습니다. 과거가 있고 현재가 있고 미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시간이 불교에서 말하는 것처럼 윤회가 아닙니다. 계속 돌고 도는 게 아니에요. 죽고 태어나고 또 죽고 태어나고 이렇게 반복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성경이 말하는 시간은 직선의 시간이에요. 쫙 태어났으면 죽음으로 가는 겁니다. 죽음을 통해서 다시 생명이 영원한 세계로 들어가는 거지. 여기서 다시 과거로 돌아가는 게 없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 태양을 만들었는데, 시간이 만들어졌는데 태양빛을 바라보면서 지구가요 가만히 있는 게 아닙니다. 지구가 하나님이 얼마나 재미있게 만드셨냐면 지구가 삐딱해요. 이렇게 반드시 삐딱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삐딱해야 빛을 골고루 받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반듯하게 딱 돼 있어가지고 있으면요, 한쪽은 밤이고 한쪽은 낮이에요. 영원히 그렇습니다. 지구가 존재하는 동안. 그리고 한쪽이 더우면 나머지는 계속 추워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구를 삐딱하게 만드셔가지고 그 다음에 회전시켜 버리는 거예요. 돕니다. 그러니까 빛을 여러분 골고루 받도록 만들어 놨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한 바퀴 지구가 돌 때마다 하루가 지나갑니다. 태양을 태양은 가만히 서 있는 거예요. 태양이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볼 때는 태양이 한 바퀴를 동해서 서로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태양은 가만히 있는 거고 지구가 반대로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루가 지나가는 거예요. 하루라는 시간이 만들어집니다. 뿐만 아니라 태양 중심으로 지구가 열심히 뜁니다. 이 사람 자기 스스로 돌면서 또 열심히 뛰어요. 스스로 막 돌면서 막 하는데 이게 정확하게 동그랗게 도는 것이 아니라 타원형을 이루고 돕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태양과 가까워졌다가 멀어졌다가 가까워졌다가 멀어졌다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은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예술가야, 예술가. 그러니까 태양이 지구가 가까워질 때 봄이 오고 여름이 오는 겁니다. 점점 봄이 돼서 따뜻해지다가 여름이 됐다가 또 멀어지는 거예요. 가을이 됐다가 겨울로 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서 한 바퀴를 삥 돌면 1년이 또 지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본문에 말씀하는 것처럼 그래서 계절이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날이 만들어지고 그 한 1년 해를 이루게 되는 거예요. 한 해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속도가 얼마나 빠르냐? 어마어마하게 빠릅니다. 그럼 우리가 느껴야 되는데 우리가 못 느낍니다. 희한한 거죠. 지구의 중력이 딱 우리를 잡아당겨가지고요, 우리가 지구에서 떨어지지도 않고 그렇게 빠르게 도는데 여러분 전혀 속도감을 못 느끼는 거예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저는 이거 생각할 때마다 이야 진짜 기가 막히다. 진짜 기가 막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진짜 이걸 거의 빛의 속도에 가까이 달리고 있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속도로 달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기가 막힌 차이입니다. 그 다음에 달입니다, 여러분. 이 달이 여러분 지구 주위를 도는데 우리가 태양을 돌듯이, 지구가 태양을 돌듯이 달도 지구를 돌아요. 지구를 도는데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이게 그냥 하나님이 그냥 똑같이 도는 게 아니라 가까워졌다가 멀어졌다가 가까워졌다 멀어졌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달을 보시면 여러분, 보름이 어떨 땐 좀 멀리 떴다가 어떤 때는 보름달이 가까이 왔다 이러잖아요. 크게 보이잖아요. 크게 보일 때가 지구와 달이 가까워진 겁니다. 그런데 달이 좀 멀어 보이잖아요. 보름달인데 멀어져 보여. 그건 여러분 지구가 하고 거리가 멀어진 겁니다. 예, 이렇게 해서 가까워졌다가 멀어졌다 하는데 무슨 일이 생기느냐? 여러분 조수 간만의 차이가 생깁니다. 예. 여러분 지구 주위를 돌면서 가까워지면 물을 끌어당길 거 아니에요. 달이 중력이 있기 때문에 물을 막 끌어당겨요. 또 물을 막 밀어내요. 예, 이런 역할을 서로 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조수간만의 차이가 생겨나면서 바다가 움직입니다. 살아 움직여요. 그래서 바다가 썩지 않는 겁니다. 바다가 썩지 않아요. 바다의 소금물이 여러분 그렇게 대단히 많이 작은 물은 아니거든요. 그런데도 썩지 않는 이유는 여러분 이 조수간만의 차이를 통해서 바다가 계속 대류를 하면서 계속 움직이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런 기가 막힌 스스로가 자정 능력을 갖고 있는 지구가, 우리가 지구를 얼마나 많이 오염시킵니까? 그리고 지구가 이렇게 여러분 살아있고 마음 이렇게 살기 좋은 환경이 되어 있는 이유는 바로 그 차이입니다. 하나님이 지구를 살아 움직이도록 만들어 놓았어요. 자정 능력을 가지게 만들어 놓았어요. 따라합시다. 기가 막히다. 기가 막힌 것이죠. 진짜 기가 막힌 것이죠.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지구와 태양과 달과 무수한 별들은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철저한 계획하에서 누구를 위해서 만드셨을까요? 누구를 위해서? 누구한테 물어봐야 되나 이걸 갖다. 우리 장로님한테 물어봐야 되나. 이걸 누구를 위해서 만드셨을까요? 마지막 날에 창조할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만드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아갈 수 있는 자유롭게 행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진짜 감사하죠. 그런데 이 아름다운 걸 갖다가, 이 아름다운 이 행복을 갖다가 누가 쪽박을 깨뜨렸습니까? 우리 할아버지가, 우리 아담이라고 하는 할아버지가 쪽박을 깨뜨려 버렸어요. 할머니하고 둘이서. 정말 안타깝습니다.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깨뜨리는 그 쪽박 예수님이 다시 꾸미신 거예요. 근데 꾸미려고 보니까 못 쓰겠어. 갖다 버린 거야. 이거 안 되겠다. 이거 말고 내가 새로 하나 만들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를 지으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주신 이 아름다운 세계가, 하나님 나라가 누구의 것이에요? 우리 것으로 물려받은 겁니다. 물려받았으니까 어떻게 누려야지요? 누리는 방법이 있어요. 예수를 믿었다고 다 누리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쪽박을 깨트리게 된 이유,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불순종 때문에. 불순종. 하나님께 구원받았다고 막 살면 안 됩니다. 성도들이 구원받았으니까 내 마음대로 막 살아도 되긴 참겠지. 하나님 내 부족함 아시고 내 모자람 아시니까 알아서 하시겠지. 이렇게 살아버리면 하나님 주시는 그 온전한 축복이 내 것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가르치는 목사님들이 별로 없어요. 여러분 아직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받은 구원이 온전하고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가 온전해서 우리가 그 축복을 매일매일 행복하게 느끼며 살아가려면 다른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 하신 말씀이 그 길로 가겠습니다 하고 순종하는 길밖에 없어요. 그렇게 할 때 은혜가 회복되고 내 삶에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여러분이 하시는 모든 일에 하나님이 일일이 기입하셔서 간섭해 하심으로 안 될 일을 되게 만드시고 안 되었다 할지라도 아름답게 장식해 주셔서 회복시켜 주시고 할렐루야, 그런 일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믿는 것은요 진짜 행복한 일이에요. 그래서 정말 기쁜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그 은혜가 날마다 새록새록 더해갈 수 있도록 주님과의 더 깊은 교제로, 더 깊은 만남으로 깨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에 여러분 두 가지를 꼭 기도하십시오.